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어떤 법에도요, 탐내는 걸 가지고 그것을 죄라고 하는 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저걸 탐냈기 때문에 넌 죄야,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재판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법은 밖으로 드러난 실행한 죄, 혹은 실행하려고 했던 죄를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지,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죄라고 정죄하는 법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심을 품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이렇게 탐심을 금지하는 말씀인 것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귀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서는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무슨 법으로 주지 않는데, 이 십계명,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이 모든 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서는 마지막 계명을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좀 이상한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18절에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계명하고, 여기 10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의 여종 탐내지 말라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연관된 계명이잖아요. 중복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19절에 8번째 계명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21절에는 마지막 계명으로 내 이웃의 집, 그의 밭,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연관되고 중복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계명을 다시금 하시나? 이제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모든 계명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게 겉으로 드러난 그런 계명이라고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든지 여종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간음의 뿌리 마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이 마지막 계명에서 집이나 그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므로, 도둑질의 어떤 근거, 뿌리가 되는 이 탐심을 금하는 말씀으로 우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십계명은 마음을 건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못된 심사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금지 명령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10계명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하라고 하시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우상만 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뭐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신 만들지 않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그냥 어떤 막 두려워해가지고 그 말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아버지의 이름이 온전히 세상에서 영화롭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씀이죠.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외면적으로 몇 마일을 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살인하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부모를 그냥 외적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말씀이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남의 생명을 끊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생존하도록 배려하고 도우라는 말씀이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내가 이 성적인 관계만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배려하라는 말씀이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도 남의 것을 무력으로나 속여 빼앗는 행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 사람이 잘 살아가도록 도우라는 말씀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그냥 차가운 진실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을 담아서 말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10계명 마지막 계명을 가지고 지금 전체 계명을 말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말이죠, 그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가지고 준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다해서 섬기려고, 준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내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이요,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10가지 계명 다 지켰다고 우리 예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지킨 거예요? 외적으로 이것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아니,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요, 우리 예수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가지고 이제 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저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나가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옥불에 들어갈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속마음을 주님이 다루시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향해서 너희 미련한 나쁜 놈. 어제 엊그저께 중국 뭐 그 편파적인 판정한 거 보면 뭐 화가 일어나잖아요. 뭐 저런 놈들이 다 있나 뭐. 아이 떼국 놈들이네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운 감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주님은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게 돼요. 남자들은 그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남의 거 좋은 거 가지면 저거 내 거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걸 좋아하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저거 내 것으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아니면 잘 나가는 사람 보면서 시기하는, 질투하는 생각, 그런 생각 가지게 돼요. 그게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이제 김상원 목사님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말씀 전하잖아요. 뭐라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그런 말씀 전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우리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일으켜서 넌 죄인이야 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받아들여야 할 구주이구나 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 그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다윗의 고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하고 다 고백하면 이제 다른 거 좀 없고, 또 인생이 힘들어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지난번에 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요, 좋은 환경 혹은 열악한 환경에 처할 때 많이 있었는데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좋은 대접을 받으면 그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다. 어려운 형편, 열악한 환경,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도 나 괜찮아. 배고파도 또 궁핍을 만나도 난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산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이 가장 중심 자리에 주님이 가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하위 순위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주님으로 알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그 왕좌에서 내려오게 돼요. 재물도 그렇고 또 뭐 쾌락도 그렇고 무슨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면서 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사십니까? 예수님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없는 자의 풍성이고 슬픈 자의 위로이시고 갇힌 자의 자유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광이시고 여러분의 즐거움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노래이십니까? 그 예수님 즐거워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족하면서 사는 성도. 다른 사람이 잘 나가도 그거 크시게 하지 않고 잘 되었으니 좋다 하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성도.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우는 성도. 그런 성도로 오늘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계명 마지막 계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등지고 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우리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대로 세상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소욕을 불러일으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 나의 노래 우리 주님이 나의 영광이신 것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즐거워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후순위로 내려놓고 도리어 사람들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세워주는 하루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